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파도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이 있는가 반면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난 사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탁 해결되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셨어요. 바쁘시고 피곤하셨는데, 어떤 일로 피곤하셨냐면 병자 고치는 일.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러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고쳐도 또 오고 고쳐도 또 오고 병자가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더더욱이 소문 듣고 말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문 듣고 사람들이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너나 하나 할 것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선포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고 나면 몇 번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밤중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걸어서 이동도 하시지만 때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강처럼 이렇게 좁은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는요 커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자, 저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저쪽 호수로 건너가자. 저기 호수 건너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떨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어부예요. 어디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웬만큼은 파도가 쳐도 놀라지 않아요.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도는요,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파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평생 어부 생활했지만 두려울 만큼 엄청난 큰 파도였어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피곤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이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도 깨지 못한 이유는 그 병 고침 또 말씀 가르침 어떤 그런 피곤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자들 이제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깜짝 놀라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책망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될 일을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파도도 바람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네. 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자연도 순종한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다시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자연도 순종하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할 문제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불신의 가장 큰 나타남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여러분 내 집에 말이에요. 돈이 1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거의 떨어졌어죠.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런데 내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통장에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 돈이 주머니에도 별로 없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함돼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런 큰 파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파도도 다 순종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앞에 달려간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파도가 치죠. 인생의 순탄한 항해를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파도가 쳐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많은 역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다가 사단이라는 녀석이 또 주는 시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마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서 내가 신앙 잃어버리고 주님 떠나버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든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파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